안녕하세요. 그리스도교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파이미니스트리 포예오 연구소 아름다움의 중요성입니다. 오늘은 39번째 시간으로서 아름다움과 선교 10번째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아름다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8강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공적 영역의 질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름다움은 단지 개인의 취향이나 교회 안에 장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어떤 세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인지를 묻는 공적 질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와 문화 사이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 과학이 보여주는 몸의 반응, 인문학이 묻는 기억과 권력, 그리고 해석,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를 넘어서는 그리스도교적인 분별, 모든 문화 속 아름다움의 메아리,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약한 이들에게도 열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름다움이 오용될 수 있지만 그 이유 때문에 아름다움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름다움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아름다움은 결국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아름다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미학의 중심 고백입니다. 우리가 창조 세계에서 만나는 아름다움도, 인간 문화 속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도, 상처 입은 세상 속에서 붙드는 작은 아름다움도,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의미와 방향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세계의 목적이 드러났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와 죽음이 통과되고 부활과 새 창조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한스 울스 본 바타자르는 그리스도교 신학이 진리와 선만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차원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아름다움은 단순한 장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방식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논리로만 붙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을 의무로만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선은 우리를 주님께로 끌어당기는 아름다움입니다. 그 영광은 구세주 예수님의 얼굴 안에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세주 예수님의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그 얼굴은 성육신한 얼굴이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얼굴이며 눈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셨으며 마침내 부활 안에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적인 아름다움은 그리스도 없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과하지 않는 아름다움은 아직 자기 깊은 중심을 찾지 못한 아름다움입니다. 데이비드 벤틀리 하트도 아름다움을 말할 때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아름다움은 단순히 고요한 질서나 추상적인 조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과 평화 그리고 삼위일체적인 풍성함과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관점은 아름다움을 매우 깊게 보게 합니다. 차갑게 완벽한 균형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풍성함을 그것이 아름다움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움의 길을 몸소 걸어오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인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움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 세계의 작은 아름다움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꽃 한 송이, 아이의 웃음, 오래된 찬송,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 서로를 용서하는 공동체, 고통 중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의 얼굴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의미를 얻습니다. 그것들은 완성 자체는 아니지만 완성을 향한 표지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이미 우리 가운데 희미하게 비치고 있음을 알려주는 작은 빛들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자주 깨져 있습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관계, 몸, 도시, 예술, 교회 안의 아름다움 다 왜곡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아름다움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에 감동하면서도 그 아름다움이 왜 이렇게 쉽게 깨지는지 탄식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질문은 결국 구원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제러미 백비는 예술과 신학을 논하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예술과 아름다움을 창조와 새 창조의 이야기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름다움은 단지 과거에 잃어버린 완전함을 그리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방향을 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움을 말할 때 창조뿐만이 아니라 새 창조까지 언급합니다. 처음에 선함만 말하지 않고 마지막에 회복까지 말합니다. 고통 이전의 아름다움만 말하지 않고 고통을 통과한 부활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이것이 39강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상처 없는 세상의 장식으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은 현실의 상처를 모르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움은 몸을 입고 피로를 알며 눈물을 알고 배신을 알고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 안에서 상처는 삭제되지 않지만 더 이상 죽음의 최종 언어가 되지 않습니다. 새 창조 안에서 아름다움은 개인의 감상이 아니라 온 세상의 치유와 화해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39강의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은 아름다움의 완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움은 몸을 입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움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통과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움은 상처를 생명 안에서 다시 읽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움은 새하늘과 새 땅, 치유된 도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백성의 기쁨으로 완성됩니다. 이제 우리는 39강에서 이 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해 풍성의 경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새 창조, 그리고 미완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완성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신학적인 길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아름다움의 완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움이 완성된다고 말하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단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름다운 모범이 아닌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이신 성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아름다움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움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움은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사랑 안에 함께 거하시고 서로를 아시며 서로를 기뻐하시고 충만한 생명 안에 계신다는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교제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움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시며 성령은 그 사랑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은 처음부터 관계적입니다. 아름다움은 홀로 빛나는 자기 충족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를 향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생명의 빛남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서 17장에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있기 전에 사랑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있기 전에 사랑이 있었고 예술이 있기 전에 자연의 빛과 색이 있기 전에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모든 것보다 먼저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영원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의 근원은 결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외로워서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자유롭게 흘러넘친 선물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론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사랑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사랑하시는 분, 사랑받으시는 분, 그리고 사랑 자체가 있다고 말하며 사랑의 언어를 통해 삼위일체의 신비를 조심스럽게 사유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삼위일체를 인간의 사랑 경험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유보다 크십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묵상은 중요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는 단일한 힘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충만함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의 충만함이 아름다움의 근원입니다. 카파도기아 교부들도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구별과 하나됨을 함께 붙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세 분의 신도 아니고 또한 관계없는 단일성도 아닙니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은 구별되시면서도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비는 아름다움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차이를 지워버리는 회개성이 아닙니다. 또한 아무 연결도 없는 흩어짐도 아닙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구별과 일치가 사랑 안에서 함께 있는 질서입니다. 음악에서도 여러 음이 하나의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움이 생기는 것처럼 공동체에서도 서로 다른 지체들이 사랑 안에서 연결될 때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생명에서 희미하게 반사되는 아름다움입니다. 한스 울스 폰 바타사르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말하면서 아름다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깊이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중심에는 성자 구세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자는 성부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령은 우리 눈을 열어 그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적인 아름다움은 삼위일체적입니다. 성부께로부터 오고 성자 안에서 드러나며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참여됩니다. 데이비드 벤틀리 하트도 그리스도교적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과 평화와 연결합니다. 그의 관점에서 아름다움은 결핍에서 생기는 경쟁이나 폭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평화의 빛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자주 결핍을 자극합니다. 너는 부족해, 더 가져야 해, 더 빛나야 해, 이런 식의 이야기.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결핍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충만한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참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며 감사하게 합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앞에서 나눈 강의들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37강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이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름다움은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함께 듣고 만들며 함께 돌볼 때 오래 자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8강에서는 아름다움이 공적 질문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름다움은 누가 보이고 누가 자리를 얻으며 누가 환대받는지를 질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39강에서는 그 이유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아름다움의 근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며 참된 아름다움은 언제나 관계를 살리고 생명을 나누며 환대를 열고 서로를 향하게 합니다. 이것은 창조의 아름다움도 새롭게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필요로 하셔서 세상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부족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히 충만하신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보여줍니다. 빛과 물, 나무와 새, 사람의 얼굴과 몸, 언어와 음악, 공동체와 식탁은 모두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선하심이 창조세계 안에 선물처럼 반사된 흔적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배도 새롭게 만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하신 생명 안으로 초대받은 창조물이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으며 성찬의 식탁에 나아가고 서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미 아름다우신 하나님,
이미 충만하신 하나님, 이미 사랑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참여하고 응답하는 행동입니다. 이 점에서 아름다움은 은혜와 연결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억지로 받아주시는 차가운 법적 처리가 아닙니다. 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우리를 그 사랑의 생명 안으로 초대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용서받은 죄인으로만 남겨두지 않으시고 성자 안에서 자녀로 삼으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선교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는 부족한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모아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며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아름다움은 강제나 경쟁 그리고 과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 흐르는 데서 선교의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교회가 이 사랑에 참여할 때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증언합니다. 문화를 섬깁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움을 풍성의 경제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경제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받고 주며 무엇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 어떤 방식으로 관계하는가를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관계는 결핍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아름다움조차 경쟁의 자원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아름다움을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당신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얼굴로 부족하고 지금 몸으로 부족하며 지금 집, 지금 옷, 차, 직업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해결하려면 무언가를 더 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조에서 아름다움은 결핍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면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은 나의 부족함을 증명하는 거울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내가 부족하니 너를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시니 이 충만을 너희가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신학자 캐스린 테너는 이코노미 오브 그레이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쟁적인 경제 논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특히 하나님의 선물을 비경쟁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건은 한 사람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제네시스의 GV90의 새로운 그것이 나온 것을 보았는데 거기서 네오른이라는 이 차는 222대만 만든다라고 합니다. First Edition. 그 First Edition 외에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다른 사람에게 주실 사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린다라고 해서 내가 누릴 은혜의 몫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테너의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비경쟁성과 은혜의 경제를 자본주의적인 경쟁 질서와 대비해 사유합니다. 책의 전반부에서 그녀는 비경쟁성의 가능성을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은혜의 경제를 전개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을 보는 방식도 바꾸어 놓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이 내 아름다움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가 빛난다라고 해서 내 은사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을 인정한다고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이 축소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아름다움은 서로 발견하고 기뻐하고 나눌 수 있는 선물이 됩니다. 요한복음서는 구세주 예수님을 말하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은혜는 조금씩 배급되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흘러나와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더해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존재, 생명, 창조세계, 구원, 성령 모두 다 우리가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무엇을 확보할 것인가에서 시작하지 않고 나는 이미 무엇을 받았는가를 분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크로아티아 출신 신학자 미로슬라브 보프도 Free of Charge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볼프가 강조하는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가 필요해서 주고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니다. 보프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선물이 우리를 또 다른 주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고 설명합니다. 결핍의 경제에서는 얼마나 가졌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 은혜의 경제에서는 얼마나 받았고 얼마나 받았는지는 아는가, 그리고 어떻게 흘려보내는가가 중요합니다. 결핍의 경제에서는 다른 사람이 경쟁자입니다. 주님 은혜의 경제에서는 다른 사람이 선물을 함께 나눌 이웃입니다. 결핍의 경제에서는 아름다움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은혜의 경제에서는 아름다움에 참여하고 그것을 다시 나눕니다. 데이비드 벤틀리 하트도 이 점을 아름다움과 직접 연결합니다. 그는 The Beauty of the Infinite에서 창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히 누리시는 기쁨과 사랑의 자유롭고 불필요한 외적 표현으로 설명하면서 창조세계가 무엇보다 먼저 선물이며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필요하다라는 말은 창조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시면 부족해지시는 분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어떤 결핍을 보충해 드리는 필수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에서 나온 선물이다라고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도 새롭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장에 내놓으실 상품을 평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기뻐하셨습니다. 빛을 기뻐하셨고 물과 땅, 식물과 동물, 인간을 기뻐하셨습니다.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은 처음부터 선물입니다. 인간은 그 선물을 소유하기 전에 먼저 받아들입니다. 아름다움이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획득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보았다고 그 노을을 소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새소리 들었다라고 새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웃음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그것을 상품으로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가운데는 단지 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고 보고 듣고 감사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지보다 이것이 주어졌구나라고 말하는 순간 아름다움은 우리를 주님 은혜의 세계로 데려갑니다. 이 풍성함은 결코 번영신학적인 풍요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돈이 많고 건강하며 성공하고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캐서린 테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부한 자원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산다는 뜻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오히려 현실의 결핍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주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때로 풍성의 경제는 가진 것을 더 쌓는 모습이 아니라 나누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시간의 풍성함은 바쁜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으로 나타나며 식탁의 풍성함은 더 비싼 음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를 더 만드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풍성함은 더 큰 건물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사람이 머물 자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며 예술의 풍성함은 더 화려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세상을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작은 노래나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영향력을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셨고 식탁을 나누셨으며 몸이 아픈 사람을 만지셨고
사람들이 밀어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많이 소유해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풍성합니다. 결국 그리고 이 풍성함은 십자가까지 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이야기는 조금 뒤에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것은 그리스도교의 풍성함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으로 측정됩니다. 이 관점은 교회의 아름다움에도 큰 질문을 던집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무엇입니까? 많은 돈을 들여 최고급 인테리어를 갖춘 교회입니까? 훌륭한 음악과 영상 기술을 가진 교회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선하게 사용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정말 보여주는 아름다움은 다른 곳에서 드러납니다. 누구나 앉을 수 있도록 비워둔 자리, 지친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 아이의 서툰 그림도 소중히 걸어주는 벽, 장애가 있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바꾼 동선, 서로 다른 문화의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식탁,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시간을 주는 공동체, 이런 것들이 은혜의 경제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 38강에서 이야기했던 아름다움은 모두에게 열려야 한다는 고백을 다시 이해하게 됩니다. 왜 아름다움이 모두에게 열려야 합니까? 아름다움의 근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아름다움을 특정 계층이나 특정 문화나 특정 사람들의 소유물로 만들 때 우리는 이 선물을 상품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나 은혜의 경제 안에서 아름다움을 흘러갑니다. 받은 사람이 다시 나누고 환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환대하며 위로받은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 곁에 서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아름다움을 만드는 방식도 바꿉니다. 결핍에서 만드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작품이 인정받아야, 이 강의가 성공해야, 사람들이 좋아해야 내가 인정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에서 세워진 사람들은 다르게 시작합니다. 나는 이미 사랑받았고 선물을 받았고 받은 것을 이제 다시 내어놓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과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책임 있게 자기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자기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정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름다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름다움을 통해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시기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해야 할 필요가 없을 때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끌어내야 할 필요가 없을 때 조용하고 작은 아름다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의 경제는 아름다움을 경쟁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풍성의 경제는 결국 감사의 경제이며 참여의 경제이고 나눔의 경제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만들어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해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아름다움을 받아 그것에 응답하고 그것을 다시 세상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환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환대하며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서는 이 사건을 놀라운 말로 표현합니다. 새한글 성경 요한복음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사람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셨다라고요. 그리고 요한사도는 바로 이어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교적인 아름다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몸을 떠난 초월적인 세상이 아닌 사람 몸이 되신 말씀 안에서 보았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성육신을 아주 직접적으로 사람 몸이 되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몸을 우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몸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셨다라는 표현의 고대 그리스 동사 스케노는 문자적으로는 장막을 치고 거한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막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머물렀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구세주 예수님의 몸 가운데서 우리 가까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서 성육신과 영광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몸이 영광의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됩니다. 이것은 당시 세계에서도 놀라운 주장이었고 오늘날에도 놀라운 주장입니다. 우리는 쉽게 아름다움을 몸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완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성자는 실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자라나셨고 음식을 드셨으며 피곤해하셨고 잠드셨고 목마르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의 손길을 받으셨고 사람들을 직접 만지셨습니다.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서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며 특정한 민족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추상적인 인간 일반이 아니셨습니다. 주 1세기에 유대인의 남성으로 사셨습니다. 갈릴레아의 마을을 걸으셨고 사람들과 식탁에 앉으셨으며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셨고 아이들을 품으셨으며 친구의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됨을 멀리서 인정하신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구체적인 삶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이 점에서 초기 교회가 성육신을 그렇게 치열하게 붙들었던 이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성육신론이라는 책에서 성자가 실제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는 사실을 구원의 중심에서 설명합니다. 말씀께서는 인간의 몸을 일종의 가면처럼 잠시 빌려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 존재의 죽음과 부패를 안에서부터 치유하시기 위해 우리의 인간성을 실제로 취하셨습니다. 아타나시우스에게 창조와 구원은 그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 인간을 지으신 말씀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인간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육신은 인간의 몸이 하나님께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을 하셨다면 인간의 몸은 구원의 이야기에서 주변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레나이우스도 이 점을 매우 강하게 붙듭니다. 그는 영지주의적인 사고에 맞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물질 세계와 인간의 몸이 선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구원은 인간이 몸과 창조 세계를 버리고 영적인 세계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삶을 실제로 취하셨고 그 인간의 역사를 자신 안에서 다시 모으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레나이우스가 유명하게 말한 하나님의 영광은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표현도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의 뒷부분도 중요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을 보는 데 있습니다. 즉 인간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절대화된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영광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아름다움은 인간을 숭배하게 하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몸과 살을 다시 존귀하게 보게 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름다움은 모두에게 열려야 한다는 주제와도 깊은 연결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으셨다면 우리는 어떤 몸을 아름다움의 자리에서 쉽게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늙은 몸은 아름다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까? 장애가 있는 몸도, 병든 몸도, 가난한 사람, 노동으로 지친, 상처 입은 몸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까? 성육신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상태의 몸을 낭만화하지는 않습니다. 질병이 선한 것은 아니죠. 장애나 고통 자체를 미화해서도 안 됩니다. 상처를 아름답다라고 불러 그 사람의 고통을 가볍게 만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건강, 젊음, 능력, 생산성, 외모에 연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는 사실은 몸의 존엄이 시장의 미적 기준보다 훨씬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2장에서 놀랍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리스도 찬가를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고 사람의 모양을 띠고 태어나셨으니 생김새로 볼 때 어느 사람과 마찬가지셨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기를 포기하셨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자는 신성을 벗어던지고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께서 종의 모습을 취함으로써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신성을 빼버린 사건이 아니라 인간성을 취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을 놀랍게 바라보게끔 만듭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흔히 위로 올라가는 것과 연결합니다. 더 크고 더 높은 곳에 있고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더 강한 빛을 받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비싸게 돈을 주고 이제 사게 되죠. 그것이 빈곤의 경제에서 나오는, 결핍의 경제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풍성의 경제를 근간이 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가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사셨고 세상의 중심에서 권력자들과 식사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주변으로 밀어낸 사람들과도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성육신은 아름다움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가까이 옵니다. 몸을 입습니다. 함께 먹습니다. 함께 걷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만지고 눈물을 함께 흘립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은 가까이 감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누군가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사랑에서 더 깊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의 신학자 알렉산드 슈메만은 그리스도 신앙에서 물질 세계와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나누어 버리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For the Life of the World라는 책에서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인간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물질적인 삶 자체가 감사와 성찬의 응답,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성육신은 이런 관점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세상을 멀리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적인 아름다움은 탈육체화된 아름다움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움에는 피부, 주름, 땀, 눈물, 음식 냄새, 흙, 나무, 물, 빵, 포도, 열매 등등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몸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일어서고 앉고 노래하고 듣고 빵과 잔을 받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놀란 만큼 몸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예술에도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교 예술이 반드시 예수님의 얼굴이나 십자가를 직접 그려야만 성육신적인 예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는 작품, 일상의 물질을 귀하게 다루며 사라져가는 사람의 기억을 보존하고 일하는 사람의 손과 노인의 얼굴과 아이의 몸짓을 존엄하게 바라보게 하는 모든 작품이 성육신적인 상상력을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육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저버리지 않으셨고 몸을 입으셨다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아름다움과 선교를 다시 바라봅니다. 선교도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건너뛰어 영혼만 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 사는 집, 사용하는 언어, 아픈 몸, 가족의 관계, 노동의 무게, 문화의 기억과 무관한 복음은 성신하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실제 사람의 실제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육신의 선교는 그래서 가까이 가는 선교입니다. 사람을 프로젝트로 보지 않고 그 얼굴을 바라봅니다. 멀리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함께 앉습니다. 상대의 언어를 듣고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나누고 눈물을 견디며 그 사람의 삶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형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플레밍 러틀러지가 The Crucifixion에서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주 1세기 사람들이 십자가형에서 느꼈을 충격과 수치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게 한다라고 지적하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사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면서 그것을 자신의 영광과 연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2장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미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보면 가룟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고 요한은 밤이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얼핏 보면 이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겁니다. 보통 영광을 십자가와 연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끔찍한 폭력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폭력으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폭력의 논리를 자신의 방식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세상의 권력은 힘을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능력으로 사용하지만 십자가에서는 힘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아름다움의 기준을 뒤집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고 내어주며 섬기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스 브루스마의 작업이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루스마는 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 라는 책에서 속죄를 하나님의 환대라는 관점에서 읽습니다. 그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확신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환대를 표현한다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이것을 십자가를 아주 흥미로운 방향에서 우리가 보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고통을 견디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어주셔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들어올 자리를 여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속죄를 환대라는 언어로 말한다면 구원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내 집에 자리가 있다. 내 식탁에 너를 위한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무엇인가의 값을 지불하는 사건으로만 축소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교제의 문을 다시 여시는 사건입니다. 브루스마가 말하는 환대도 모든 것을 무조건 승인하는 값싼 포용이 아닙니다. 진정한 환대는 환대를 파괴하는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력당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의 경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과 심판, 환대와 경계는 타락한 세상에서 단순하게 분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브루스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상당히 논쟁적인 주장까지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형태의 신적 폭력이 종말론적인 환대와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강의에서 그의 논증을 다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파괴와 배제와 복수입니까? 아니면 화해와 환대입니까? 브루스마의 통찰을 따라간다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자기 희생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해서는 부족할 것입니다. 자기 희생 자체를 이상화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약한 사람에게 계속 희생하고 참고 견디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십자가가 사용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자에게 자리를 내어주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풍성의 경제와도 연결됩니다. 결핍의 경제에서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빼앗죠. 그러나 십자가의
풍성함은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리를 내어주어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여기에서 한스 우르스 폰 바타자르의 신학도 다시 중요해집니다. 바타자르가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그 아름다움은 단순한 외형의 매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삶과 사명의 전체적인 형태 게스타트 안에서 드러납니다. 독일어입니다. 그 형태의 중심에는 성부를 향한 순종과 세상을 향한 자기 내어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바타자르의 또 다른 표현을 빌리면 결국 사랑만이 믿을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믿을 만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역설과도 연결됩니다. 세상은 힘과 지혜를 찾지만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십자가는 약함과 어리석음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납니다. 여기에 아름다움이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나 더 붙여야 합니다.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판단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아름다움의 기준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질문이 바뀝니다. 누가 더 빛나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사랑하는가를 묻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도 이 문제를 생각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1518년도 하이데베르크 논쟁에서 루터는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영광과 능력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태도를 비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고난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역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을 아름다움이라는 주제에 적용하면 우리는 우리가 이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 교실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진짜 아름다움은 사랑이며 사랑은 타자를 위해 자리를 맡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제임스 콘의 The Cross and the Reaching Tree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던집니다. 콘은 미국 교회가 십자가를 신앙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흑인들에게 가해진 린칭이라는 끔찍한 폭력을 보지 못하거나 외면했던 모습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브루스마와 콘을 함께 읽으면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생깁니다. 브루스마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환대를 어떻게 나타내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콘은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 배제하고 폭력당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이 두 질문은 결국 하나로 만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환대라면 십자가를 따르는 공동체는 사람을 희생시켜 자신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을 볼 때도 외형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예배가 아름답고 음악이 훌륭하고 건물이 세련되며 영상이 완벽하더라도 그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파괴되고 있다면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름다움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아름다운가라고 질문합니다. 결과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과정도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아름다움은 결과뿐만 아니라 방식까지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름다운 것은 그래서 폭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아름다운 것은 폭력 앞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열어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는 아름다움이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어 타자에게 자신을 만드는 사랑임을 드러냅니다. 복음은 십자가 다음에 부활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분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적인 아름다움, 그 최종 언어는 생명이며 치유고 새 창조입니다.
복음서의 부활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전으로 되돌아가신 것처럼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서 2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먼저 평화를 선언하시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는 너의 손가락을 이리로 가져와라. 그리고 내 두 손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몸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사이에는 분명한 연속성이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 서 계신 분은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는 새로운 몸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단순히 십자가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소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가 언젠가 다시 죽어야 했던 것과 달리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통과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에는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속성과 변형입니다.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죽음의 지배 아래 있던 동일한 방식의 삶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앵티 라이트 목사님은 The Resurrection of the Son of God이라는 책에서 초기 그리스도교의 부활 신앙을 설명하면서 이 점을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부활은 몸을 버리고 영혼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며 죽은 사람이 이전과 똑같은 죽을 몸으로 단순히 되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변형하셔서 새로운 창조의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설명하면서 씨앗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씨앗과 식물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지만 완전히 동일한 모습은 아닙니다. 바울은 썩을 것으로 뿌려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약한 것으로 뿌려진 것이 강력한 것으로,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뿌려지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에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부활의 아름다움은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부활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가 영광 안에서 다시 읽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이 그 상처의 의미를 바꾸어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는 그 흔적이 그리스도께 가한 폭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 흔적은 이제 동시에 다른 것을 증언합니다. 폭력이 그분을 끝내지 못했다라는 사실, 죽음이 사랑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일으켜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순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상처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수를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첫 말씀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상처의 흔적, 평화, 기쁨이 한 장면 안에 함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는데도 평화가 가능합니다. 상처의 흔적이 있는데도 기쁨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놀라운 아름다움입니다. 그리스도교의 평화는 기억 상실에서 오는 평화가 아닙니다. 일어났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 안에 넣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평화입니다. 이 점에서 부활은 우리의 문화가 흔히 약속하는 아름다움과 매우 다릅니다. 현대의 오늘날의 아름다움은 자주 흔적을 지우라고 말합니다. 늙어가는 흔적, 실패의 흔적, 아팠던 기억, 흠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상처가 있었다라는 사실조차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을 회복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회복이 반드시 과거의 상처를 삭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 흔적을, 그 상흔을 보여주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의 이 모든 상흔이 부활 후에도 그대로 남는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트라우마와 질병과 신체적 손상이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초기 교회의 아우구스티누스도 하나님의 도성 22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 흔적을 보여주신 것을 언급하면서 그 흔적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순교자들의 상흔이 부활의 세계에서 반드시 흠으로만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런 통찰은 구원이
반드시 한 사람의 역사를 지우고 다른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님을 우리로 상기시킵니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매우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나는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전부 지우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역사를 폐기하지 않으시고 구속하십니다. 물론 죄, 죽음, 그리고 파괴가 계속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부활은 우리의 이야기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변형시키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구원에는 기억과 새로움이 함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용서는 망각과 다르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용서했으니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라는 말은 부활의 논리와 전혀 연결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상흔은 적어도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삭제하지 않으시면서도 그 진실을 죽음보다 더 큰 생명의 이야기 속에 놓으십니다. 이것이 값싼 화해와 부활의 화해가 다른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움의 의미도 다시 새롭게 바뀝니다. 아름다움은 더 이상 흠이 없는 완벽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적인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깨어진 것을 버리지 않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중요한 순서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깨짐 자체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상처 자체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다만 깨진 것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고 죽음이 망가뜨린 것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름답습니다. 제러미 백비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성육신과 십자가뿐만 아니라 새 창조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구세주 예수님의 성육신, 죽음, 그리고 부활 안에서 아름다움의 기준 자체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백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아름다운 결말 하나를 더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파괴된 몸을 버리고 다른 몸으로 교체하지 않으셨죠.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구속이며 새롭게 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폐기하고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드시지 않고 죄와 죽음에 사로잡힌 창조를 자유롭게 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앤드류 라이트 목사님이 부활을 새 창조의 시작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은 뒤에도 살아계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온 세계에 행하실 새로운 창조가 역사 한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개인의 사후 세계에 관한 희망을 넘어서 온 창조 세계의 미래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는 이 부활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깨졌을 때 곧바로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 잘 될 거야 라고 고통을 가볍게 덮지도 않습니다. 부활의 상상력은 둘 다 거부합니다. 십자가를 십자가라고 말하고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면서도 죽음이 마지막 말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술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리스도교 예술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꾸며서 현실의 상처를 숨기는 작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파괴만 반복해서 보여주며 절망을 마지막 말로 만드는 데서에서도 우리는 그것에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상상력을 가진 예술은 상처를 정직하게 기억하면서도 새로운 것이 가능하다는 그 틈을 열어놓습니다. 울음 가운데 기쁨의 가능성을, 폐허 가운데 다시 살아날 생명의 가능성을,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미래를 상상하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실패한 적이 없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실패를 감추지 않으면서도 회개 그리고 용서, 새로운 시작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믿는 공동체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지우려고 하지 않고 진실하게 기억하지만 그 과거가 공동체의 미래를 영원히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부활의 공동체는 기억하면서 새로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부활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된 아름다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은 십자가가 마지막 말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상처가 있었지만 상처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있었지만 죽음이 그분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폭력이 있었지만 폭력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일어난 고립된 기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첫 열매라는 말에는 그 뒤에 수확이 이어진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아름다움은 예수님의 몸에서 끝날 수 없습니다. 그 몸 안에서 시작된 새 창조는 결국 인간의 몸을 넘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계의 미래를 향합니다. 이 점을 아주 놀랍게 보여주는 본문이 로마서 8장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구원을 기다리는 것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물들도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해산의 신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창조물들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영혼만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 자체가 죄와 죽음 그리고 썩어짐의 지배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메이카에서 태어나 활동해온 성경학자 제일 리처드 미들턴은 A New Heaven and A New Earth에서 바로 이 점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는 신약성경의 궁극적인 소망을 몸의 부활과 창조세계의 갱신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들턴은 특히 로마서 8장, 골로새서 1장, 사도행전 3장, 베드로후서 3장,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으면서 구원의 범위를 인간에게만 축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표현대로 실제로 성경 이야기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들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고 회복하시며 창조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향해 이끄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새 창조에는 이 세상의 회복이다라는 말을 너무 단순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종말론에는 연속성뿐만 아니라 심판과 단절 그리고 급진적인 새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심판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처음부터 의도하신 충만함으로 이끄십니다. 무엇이 정확히 어떻게 연속되고 어떻게 변형될 것인지는 우리가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분명한 큰 방향은 구속이고 새 창조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두 장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도달하면 이 새 창조가 놀랄 만큼 아름다운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장로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이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의 도성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과 창조세계 사이의 거리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일은 금이나 보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금, 보석, 진주가 가득 등장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요한 사도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별도의 성전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됩니다. 새 창조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과 창조세계가 온전히 함께 거하는 생명의 충만함입니다. 그것도 영원히만. 리처드 보커먼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에서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미래에 세워질 하나의 건축물로만 읽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현실로 설명합니다. 보콤에게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창조가 하나님의 즉각적인 임재의 자리가 될 때 그 목적에 도달한다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들과 함께 거하시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움입니다. 성경은 새 창조를 단순히 정원으로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시입니다. 그 도시 한가운데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을 기억하게 하는 이미지와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도시의 이미지가 하나로 만납니다. 성경은 에덴으로 우리를 되돌아가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동산과 도시가 함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름다움의 이미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세계는 자연만 있고 인간 문화는 모두 사라져버린 세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인간 문명이 자연을 완전히 밀어내버린 세상도 아닙니다. 강이 흐르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 동시에 도시와 길이 있고 민족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조와 문화가 화해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삶이 서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아름다움은 처음 에덴을 그대로 복제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창조의 가능성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열매 맺는 아름다움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G.K. 빌은 The Temple and the Church's Mission에서 에덴과 성막과 성전의 흐름이 결국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의 온 세상을 포괄하는 성전으로 확장된다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그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을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한 건물이나 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새 창조 세계 전체를 채우는 것으로 읽습니다. 요한이 새 예루살렘에서 별도의 성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도성 전체, 더 나아가 새 창조 전체를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결국 버리실 것이라면 우리는 자연과 문화, 몸과 사회를 일종의 임시 포장지처럼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나무를 돌보고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며 정의로운 제도를 만들고 좋은 음악, 그림, 건축을 생성하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일은 영혼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문화 활동이 그대로 새 창조를 건설한다라고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결국 새 예루살렘에 도달한다는 식의 인간의 어떤 활동에 기반을 둔 낙관주의도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새 창조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미래를 지금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미리 증언하고 그것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미들턴 역시 새 창조의 소망을 현재의 구체적인 삶과 윤리로 연결하지만 그 소망의 완성은 하나님의 구속 행위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일을 한다라는 것은 세상을 완벽하게 만든 일이 아닙니다. 작은 정원을 돌보는 일일 수도 있고 파괴된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아이가 노래하도록 가르치는 것, 오래된 이야기를 보존하는 것, 누군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집을 짓는 것, 사람들이 서로를 적으로만 바라보지 않도록 화해의 자리를 만드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새 창조에서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남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창조 세계를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미래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새 창조의 아름다움은 단지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새 창조의 아름다움을 관계가 완전히 치유된 아름다움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창조 세계의 관계가 죄와 죽음의 지배에서 해방됩니다. 우리가 이번 강의 처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랑의 관계라고 말했던 것도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여 그 마침내 그 사랑 안에 온 창조세계가 참여하는 그 날을 향합니다. 이렇게 보면 39강 전체가
하나의 큰 원을 그립니다. 아름다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선물로 흘러나왔고 성육신 안에서 몸을 입었으며 십자가에서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활에서는 죽음이 그 사랑을 끝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창조에서는 그 부활의 생명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마지막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세계 가운데 거하시며 죽음과 눈물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으며 생명의 강이 흐르고 민족들이 치유되며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아름다움입니다. 이번 강의 처음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어디에서 완성되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아름다움은 단순히 완벽한 형태나 황홀한 경험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충만함에 있고 그 사랑은 성육신 안에서 몸을 입었으며 십자가에서는 그 폭력 앞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준이 드러났으며 부활에서는 죽음이 그 사랑을 끝낼 수 없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새 창조에서는 그 부활의 생명이 마침내 온 세상의 미래로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자연과 예술, 몸과 관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아름다움은 소중하지만 그것 자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흔적이며 앞으로 이루실 더 큰 아름다움을 미리 맛보게 하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한 부활의 아름다움은 마침내 새 창조에서 온 세상의 생명과 화해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름다움이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다음 주 마지막 40강에서는 지금까지의 1강으로부터 39강을 한 번에 돌아보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테일러 교수님의 강의에서 시작해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경의 아름다움, 미학의 역사, 예술과 예배, 몸과 공동체, 선교와 공적 아름다움, 그리고 그리스도와 새 창조의 이 긴 여정, 이 선교의 것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강의를 모두 보지 않으셔도 이번 시리즈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아름다움의 중요성 전체를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39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